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다락방의 복음 편지는 사탄의 편지이다, 이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이 복음 편지를 제가 들어보면서 이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다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편지가 1번에서 거의 8번인가 10번까지 있는데요. 이 복음 편지 1번부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일본에 가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일본에서 가서 한 것을 들어봤어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진리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르게 믿고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란요, 미혹의 영 많지요? 미혹의 영이란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성경 설교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재밌는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교회 세상 얘기 다 하는데요,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들어붙습니다. 붙어서 쭉 그걸 나열해 가는데 학문적으로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듣다가요, 나중에는 막 1시간, 2시간 빠지다 보면은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 이 미혹하는 것을 보면은, 미혹의 영 받은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빠져들어요, 거기에. 막 혼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혼란이 와서 못 들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가면서 그걸 듣고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렇게 들을 때 저 부분을 왜곡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드러났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편지 1번에 보면요, 영접의 의미가 나와요. 영접. 그래서 영접의 의미 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가서 어떻게 영접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영접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전도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바른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은요, 가서 세계 복음화 한다고 그걸로 전도하고 민족 복음화 한다고 그걸로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 지옥 가기는 억울하니까 함께 가자, 이겁니다. 이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만들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락방 교리에서는 유독 세계 복음화를 그렇게 외쳐요.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화라는 걸로 이것을 왜곡시키고 변개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데, 바른 신앙을 가지면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합니다.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만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서 자기가 바른 신앙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없으면서 나가서 그냥 앵무새처럼 가르치는 것 같고 떠드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다락방의 세계 복음화는요, 악한 중에서도 너무도 악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나 지옥 가고 말지 왜 남까지 지옥 가고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제가 앞에서 영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또 설명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를 집어서 지금 복음 편지 이후에 나온 이 영접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다 악령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농명되지 못한 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경배한다. 이게 생명책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했어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자, 사탄에게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경배?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그게 구원받고 성령 받지 못한 자는요 다 악령께 경배하고 악령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중간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지 못하면 다 악령께 경배하고 악령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 받은 자가 있고 또 사탄의 영을 받은 자가 있어요. 용어 좀 제가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귀신에게 붙잡힌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화 도중에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죠? 사탄의 영, 악령 받은 자는 사탄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악령 받은 자들 써요, 안 써요? 씁니다. 똑같이. 누가 그리스도예요? 이 사탄이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라는 용어도 써요. 누가 예수예요? 이 사탄이 예수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지만 악령 받은 사람 역시도 이 사탄이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고 사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그게 예수님 어떤 목사가 바로 하나님 예수 찾고 성령 찾고 주님 찾고 하나님 아버지 찾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성령 받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악령 받아도 이 말은 다 쓴다는 얘기예요. 못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성령, 자기가 믿는 이 사탄이 이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령님께서 나더러 무슨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그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 받은 목사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똑같이.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자기는 하나님께 하는 줄 알지만은 지금 사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용어를 특히 잘 써요. 복음 합니다. 천국 용어 잘 써요. 자기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자기들이, 악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진리, 구원받아야 한다고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그런데요, 못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연결시키면 못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못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목회자들 설교 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용어를 그분이 쓰나 안 쓰나를 잘 보세요. 특히 악령받은 목사들은요,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해요. 안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듣고 나면 억지로 쓰기는 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말 나올 때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설교 1시간, 2시간 다 들으면서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용어는 다 써요. 예수라는 얘기, 진리, 성령, 주님이라는 얘기 얼마든지 쓰는데 왜? 주님도 누가 주님이요? 사탄이 자기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악령받고 성령받은 1차적으로 구분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그러니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는가. 그래서 제가 그 귀신 들린 그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 한번 따라서 해봐.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다라고 해봐라. 예수가 딱 끝쳐버려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사탄이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주님이라는 얘기 자기 우리 주님께서 가시라고 우리 주님이 뭐 함께 하시고 뭐 우리 성령님이 주님이시고 막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보라고 하면요 못 옵니다. 이어서는 안 돼요. 왜? 못 해요. 속이 뒤집혀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악령 받은 목사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이어서 할 수 있느냐. 낱개로는 다 합니다. 이어서는 사탄이 악령 받았으니까 사탄이 절대 허락으로 안 치요. 허락을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그분 설교 다 들으면서 이 말을 얼마나 하나를 들어보세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있는가 없는가. 희한하게 거짓말처럼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의 복음편지 1번 보니까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쓸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나눴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그죠?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영접을 그냥 영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 39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앞에는 이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뭐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어요. 죄사함은 회개해야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을 받아요. 그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복잡하네요. 회개하여 죄사함 얻고 그래야 성령을 받으니까 여기는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러면 너무도 이건 쉽죠. 영접.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싹 무시되고 뭐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너희를 만약에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집에 유하든지 그 집에 가서 유할 때 그 집으로 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집이 복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빌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영접지 않거나 신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마지막 길은 지옥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말이 상충이 돼요. 상충이 될 때는 두 말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 뭐예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설명을 제가 이거 앞에서 영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영접하는 자, 이 곧자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곧자 나오면 앞이 뭔 얘기하고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다락방 교리는요, 이거 하나도 못 읽어요. 곧자 하나를. 그래서 뭐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냥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너희를 영접하겠대, 영접하는, 이걸 영접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해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게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접은 뭐냐면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영접은 뭐예요? 그 이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만 얘기해요. 이 아래로만, 이것만 읽고 그냥 얘기해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이제 세상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냥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자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에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라 읽으면 안 돼요. 이것만 읽고요. 어떤 목사는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쳐요. 다락방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고 죄를 졌어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죄는 괜찮은 거예요. 왜?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가책은 갖고 괴롭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해지고 영혼은 예수의 날에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데가 없는데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왜? 이걸 잘라서 이 밑에만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게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들이, 그 의인은 뭡니까? 십자가 밖에 돌아가셔서 불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제물. 그래서 제물을 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신약시대나 회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회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제물은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6절에는요 회개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회개하려거든, 제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송아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에 소의 번제 예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도로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소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는데 죄명이 없어요. 여기는 죄명이 무슨 죄를 졌거든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은 영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은 그 죄는 얘기할 거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명 없습니다. 그냥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려거든 제물을 드리, 예물, 즉 회개하려거든 양을 잡아서 바치는데 어떻게 한다?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이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뭐예요? 죄명은 당연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죄명은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물은 소도 되고 양도 되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바쳐서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양도 바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고운 가루 한 에바 이렇게 한 움큼 태워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속죄는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속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속죄함을 받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죄, 레위기 4장 22절 26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아, 내가 그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라고 허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이 잡은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 허물을, 근데 이 허물은 뭐예요? 자기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고 한 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는 죄명이 정확히 나오죠.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까 먼저 처음에 나온 그 속죄의 죄는 뭐예요? 아, 죄명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무조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그 사람은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는 양의 머리에, 염소의 머리에 머리를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손 얹고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이 죄가 그 염소 양에게 전가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살다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오늘 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또 그들이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양과 소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계속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허물에 대한 또 속죄 제물이 또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혹시 지은 죄라도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 나도 잊어버리고 전혀 이해도 안 가는데 내가 오늘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양 잡아서 바쳤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순간 다 예수님께 그 죄가 전가될 거라서 이제 그 죄는 내게는 없어지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또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내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죠?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지니는 속죄제라. 근데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겁니다. 잡는 것도 내가 안수도 내가 하고요.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겁니다. 제물 삼아 또 죽이는 거예요. 그 고통, 십자가에서 그 고통 받으시며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제가 처음 회개하면서도 주님이 내 대신 그 아픔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지금 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 바로 그게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뒤돌아보고 죄 없이 함을 늘 받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하면서 한 번 영접하고 나면은 그 영접은 회개가 없어요. 그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영접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인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아. 뭐? 자기 백성. 자, 속죄 제물을 드리고 구원받은 이 사람. 자기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라는 게. 이 백성이 이제 레위기 4장 22절처럼 그 허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죄를 딱 졌는데 막 지혜지근하면 막 그 다음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금방 안 들어가게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는 그 칠족들이 아직 그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때도요, 또 징벌할 때도요, 관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하나 조금 지으면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게 잃어버린 어린 양인 거예요. 한 마리의 찾은. 그러나 끝까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것은 이제 관영해질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제사법은 똑같아요. 제물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의 그 영접의 의미를 그저 맞아들이는 것 정도로 알고 그저 영접시켜야 된다, 영접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요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 쭉 읽어주고 이제 영접시켰습니다 하고 영접했다라고 하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그 말 하나로.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악마의 편지예요. 복음 편지가 아니고 다 끓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악마의 편지가 곧 이 복음 편지라는 겁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은 영접이라는 의미로다가 영접. 그래서 이 다락방 믿는 사람들은 영접시켰어? 영접시켜야 돼. 그래갖고 영접 비두문 갖고 와서 막 딸딸 예우게 시키고 그걸 하게 합니다. 그래 영접시켰어. 영접했어. 하나님의 자녀요. 뭐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이 값싼 구원 논리로. 그렇다면 사도행전 아까 2장 38절에 너희가 아까 회개하여 죄 없이 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영접하고도 받는데 그러면 그렇게 쉽게 영접하면 되는데 뭐로 회개해요? 회개 안 해도 되지. 그래서 회개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다락방의 교리예요. 이건 악령받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그것을 아무리 좋은 뜻으로다가 뭐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잘못된 거 아무리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가서 지옥불에 가서 배나 더 악한 형벌을 받겠지요. 왜요? 저 혼자 죽으면 모르는데 남까지 다 끌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락방 성도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하면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은 여러분 참된 진리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세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해가면서 그것이 무지무전 큰 위대한 뭐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교리는 아무리 버텨도 그것은 사탄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악령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면요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